주리라. 아멘.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월 14일인데요. 네? 무슨 날이에요? 왜 얘기 못하세요? 발렌타인데이? 네, 맞습니다. 발렌타인데이예요. 이 날을 아신다는 건 여러분이 젊은 감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2월 14일은요.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발렌타인데이의 달콤한 사탕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보다가 한 내용을 봤습니다. 젊은 의학도 한 명이요. 굉장히 유명한 이 외과 의사가 집도하는 복잡한 수술을 참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수술방은 잘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 수술방 앞에 그 유명한 의사가 딱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있고 다른 한편은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보조하는 간호사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자 그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다 됐어요. 잠깐만요. 하며 잠시 머리를 숙이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평안한 모습으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수술하는 동안 주저함 없이 그 수술을 다 진행했대요. 그리고 그 명성답게 수술을 잘 마쳤다는 것이죠. 수술이 끝난 후 그 의학도 그 학생이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 묻습니다. 선생님은 수술을 하는 동안 주저함 없이 아주 능숙한 솜씨로 모든 수술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 외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학생, 의사도 인간에 불과해. 자신의 힘으로 기적을 만들 수 없어. 나는 인간보다 훨씬 탁월한 어떤 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의과학이 오늘날까지 발전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네. 그러면서 잠시 침묵하는 이 의사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수술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매우 가까이 계신 것을 느껴요. 어느 것이 나의 기술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말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리고 그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아무리 선한 동기도 올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뜻 안에 그의 인도하심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다윗의 모습 중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보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부시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살게 하시되. 아멘. 오늘 보면서 보여지는 다윗은 이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수백 년간 얻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 땅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건 사업이었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그 언약궤의 귀환을 우여곡절을 겪긴 하지만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권은 정말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해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정기에 접어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1절은 이러한 다윗의 상황을 잘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런데 여러분 여기 1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두 가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무찔러 주셨다는 말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쉬다라는 뜻입니다. 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의미를 따라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사방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그를 쉬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쉬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전쟁이 끊겼을까? 전쟁이 멈춰졌을까? 전쟁이 없을까?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어진 8장에서도 그렇고요. 이어진 10장에서도 계속 전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쉴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원수의 수렁으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정말 생생하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혹자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이 모든 위협을 이기고 평화를 이룬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평화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어지는 은혜를 볼 수 있는 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궁 안에서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다윗성 안에서 아주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궁을 말이에요, 어떻게 지었는지 기억하세요? 사무엘하 5장을 우리 보면서 그 말씀을 나눴는데,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냥 가지 않고 왕궁을 지을 수 있는 백향목과 여러 목재들, 재료들을 다 보낼 뿐만 아니라 기술자들, 목수와 석수까지 다 보내서 다윗의 왕궁을 짓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이방인이나 나를 위협하는 그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독해서 우리를 돕는 자로 바꾸시는, 우리를 돕는 자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 나는 이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로 지은 이 좋은 집에서 말이야,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장막에 두네. 계속 마음이 걸린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좋은 성전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항상 다윗 곁에는 나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나단은 슬플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심지어 죄를 지어 돌아오게 하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지도하는 멘토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윗이 그의 자기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째 말은 볼지어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볼지어다라는 말은요, 보다 혹은 생각하다라는 동사에 정중한 요구를 할 때 쓰는 정미사가 딱 붙어서 굉장히 정중하게 나단에게 당신 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서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휘장 가운데 있으니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조언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나단이 그 생각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동의하죠. 3절 말씀이에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 지금 이 대답은요, 당연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생각 들어보니 좋거든요. 좋은 말 같아요. 그러니 개인적인 의견 발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그 말씀이 5절 이하부터 나오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주신 그 다윗을 향한 나단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 지금 7장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보고 다음번에 두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한다고 질문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다고? 라고 질문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쓴 많은 시편 가운데 보면 변함없이 고백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예요. 내가 나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마음을 그냥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데요.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기특하다고 칭찬받을 일일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대요. 여러분 아무리 행위가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는 건 중심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 중심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과도 다 빗나갔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한다라고 물으신 건요, 이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세상의 신같이 내가 사람의 손이 필요한 존재로 알고 있구나. 내가 나를 위한다고? 나를 그런 존재로 알고 있니? 여러분 이 모습은요, 지난번에 우사의 죽음과 같은 모습이에요. 우사의 행동은 말이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언약궤 흔들려서 잡았던 그 행동 말이에요. 그 행동은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겠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이 표출된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 한편에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뒷전이고 내가 하겠다. 두 번째,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살다라는 말은 거하다 혹은 앉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상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화려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이쪽 단 쪽에 아주 거대한 의자가 있고 큰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앉아있다, 거한다. 앉아있겠느냐? 거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곳에 근엄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당시 세상 나라가 일반적으로 신전을 만든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한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수도를 정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든든히 세우죠. 그 다음에 왕궁을 짓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나라가 하는 일은 뭐냐? 그 왕궁에 신의 은총이 함께한 나라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신전을 져요. 신전을. 이렇게 신전을 짓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내적으로 보면 국민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대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나라에게 너는 대항하지 마라. 이 나라는 신의 은총이 임한 나라다. 이런 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거처를 내가 좀 져야 되겠다. 열악한 장막에 계시는 거 보니 마음이 쓰인다. 라고 하는 한편의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마음 한편은 뭐냐? 더 큰 신전을 져서 더 강력한 왕권과 위용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죠.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사람의 방법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나쁘지 않은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일을 진행한다면 그걸 조금 강하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행위가 바르려면 중심이 바로 서야 되고요. 중심이 바로 서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확인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성전을 짓는 거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말을 뭐합니까? 당연히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핑계대기 전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임에는 혹여나 다른 꿍꿍이, 나의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심사,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다전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7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시죠. 6절 제가 읽고 여러분 7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린 조카들 가운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한 곡식을 거축하지 아니하냐고 말하느냐. 아멘. 여러분 6절 하반절 보시죠. 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 다녔다라는 말이 밑에 할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걸어다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장막과 우리가 사는 집과 성전 사이를 막 다니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걸어다녔다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모습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녔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걸어다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다스렸던 거예요. 근데 단 성전 안에서 앉아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셨을 때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 곁을 다니시면서 그들을 다스리셨고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장막과 교회와 내 삶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다니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걸어다니십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 됐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거느리시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느리시면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뜻을 밝히신 하나님은 다윗을 처음 부르셨던 그 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윗을 깨닫게 하세요. 그 말씀이 8절이에요. 8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기 들녘 가운데 양을 칠 때 말이야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만약에 성전에만 계셨다면 어떻게 목장에 있는 너가 나를 찾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갔다는 거죠. 네가 어디든 내가 갔다. 그곳이 빈들이라도 내가 너를 찾아갔다. 내가 가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벌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말입니다. 그 일이 좋아 보이고 그 일이 주의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명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에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죠. 제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네가 내 집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짓는 것도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네 때는 아니야. 네 아들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나중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니 너가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알맞을 때 행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주신다고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마시고, 그러니 하나님 주권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전은 눈에 보여지는 형상이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그 성전이 없어도, 만져지는 형상이 없어도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따라 기도로 따라가는 성도들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6장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시죠.